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2019년 7월 21일 날 제가 저녁 예배 때 산들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말씀을 못 전하고 다시 올해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따져보니까 약 반년 조금 넘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주일 저녁에 은혜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어떠한 말씀을 강해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냥 제가 잘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를 저는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베드로는 제가 별로 생각도 많이 안 해봤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성경은 아닌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해석을 붙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대단한 깨달음으로 알아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설교자가 말하든 어떠한 예화가 나오든 어떻게 풀어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은혜를 얻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 조금 좋고 조금 나쁘고의 정도입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제가 베드로 후서를 할지 아니면 다른 본문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쨌든 말씀을 맺고 고린도 전서와는 다르게 제가 따로 정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 드렸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산들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제 베드로를 여러분께 좀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였느냐. 제가 오늘 3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잠시 이렇게 서재를 보다가 원로 목사님이 쭉 쓰신 책들을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의 책을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읽었는데 원로 목사님의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말이 이제 복음서를 사도행전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비교가 아니라 바로 시대의 비교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거기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이 베드로의 바람이 바뀝니다. 원래 베드로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칼을 휘두를 수 있을 정도로 거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칼을 집에서 쓰지만 누구에게 칼을 들이민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웬만한 성정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 칼을 휘두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휘두른 정도가 아니라 귀를 잘랐잖아요. 되게 나쁜 놈이에요. 알고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칼을 휘둘 만한 열정적인 태풍 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저 거친 풍랑 사이에 있는 물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태풍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무 사람 나서지 않아도 확신에 차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굉장한 태풍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화끈합니까? 멋집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막상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게 될 때 베드로는 그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망쳤고 모든 면에서 그가 가졌던 태풍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어부 하나가 거기서 불쌍하게 예루살렘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한꺼번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람으로 따지자면 태풍에서 산들바람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풍은 임팩트가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태풍에 한번 불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태풍을 맞잖아요. 차가 뒤집어지고 전봇대가 쓰러지고 나무들이 밖에 나가보면은 멀쩡했던 나무가 쓰러져서 산산조각이 나 있고 집에 막 문들이 깨지고 창문이 깨지고 그런 일들이 정말로 태풍 하나로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태풍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은 세고 임팩트가 있는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태풍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산들바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건 산들바람이라는 거죠. 이 산들바람은 씨앗을 나릅니다. 우리 정말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들 이마로 날아와서 우리 이마를 식혀주고 등에 땀난 것을 식혀주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산들바람. 이제 봄바람 불면 또 마음 싱숭생숭해지실 텐데요, 봄바람 아닙니다. 산들바람입니다. 또 달아오른, 우리가 이 달아오른 열에 막 달아오른 우리의 열기를 낮춰주고 겸손하게 하는, 그리고 어머니들이 젖은 빨래 널었을 때 태풍은 그 빨래를 가져가 버리지만 산들바람은 불어서 그것을 말려서 깨끗하게 해주는 은혜가 있는 바람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이름 없는, 여러분, 산들바람은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산들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아무도 그 바람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바람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풍은 이름이 있어요. 메리 3호, 매미, 뭐 별의별 이름이 붙어서 멋있게 날아오지만 아무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산들바람이 불고 있고요, 할렐루야,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름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산들바람이 베드로처럼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가, 물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최고로 여기지만 성경에는 그냥 싹 사라집니다. 산들바람처럼 싹 사라집니다. 별로 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베드로 전서 후서를 누가 많이 이야기합니까? 별로 이야기하지도 않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남기고 베드로는 싹 사라졌지만, 우리는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게 되는, 그런 은혜를 다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전서의 목적과 마지막 평안의 인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사실 확실히 설교를 안 하다 하면요 많이 해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저도 모르게 막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행사가 많이 있어요. 우리 끝나고 나서 우리 교육자 소개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남녀 선교회 회장님들 감사패도 전달해야 되고 장학금도 수여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행사를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이렇게 길게 늘리지 않고 줄여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동역자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맺는 인사를 하죠. 근데 이 말씀에는 왜 베드로 전서를 썼는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항상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 제가 어저께도 사무엘상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의 목적이 절대로 우정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십광야 수풀에 있는, 호레스에 있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왔는데, 그것을 기술하는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두 사람의 우정이 얼마나 애절한가에 그걸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 요나단이 전해주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힘있는
신뢰,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초점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의 초점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드러나는 거 그 초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오늘의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베드로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신학적인 내용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고난의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고 나의 수양과 나의 노력과 내가 갖고 있는 성품과 능력만으로 절대로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고난의 시대에 믿음을 굳게 하는 것, 은혜를 굳게 붙잡는 것, 이것만이 우리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 1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나그네들, 바로 이 많은 지역, 방대한 지역에서 흩어져서 생활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저는 본도라 그래서 본토 그런 건 줄 알고 이거는 예루살렘을 말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폰투스라고 하는 또 다른 섬인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이런 지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고난 속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직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은혜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이 다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뿌리를 깊이 박아도 바람이 세게 불면 그 나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나 자연이나 사람이 만든 것들이나 모든 것들은 흔들리는 존재지만 이 세상에 온전히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이 정말로 참되고 영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걸 빨리 잡아야 돼요. 고난의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 오늘 하나님한테 잘못 보인 거 아닐까? 나 오늘 요거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은혜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는 용서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은혜 주기 싫어요. 여러분, 은혜도 우리는 사람 봐가면서 줍니다. 저 사람은 받을 만한 사람,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되는 사람, 맨날 받고 딴짓하고 지는 돈 막 쓰면서 또 돈 손 벌리는 사람, 우리는 주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한이 없으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정말로 묵상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변치 않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내일 받을 은혜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은혜는요,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또 앞으로 받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거기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하나님의 참된 은혜, 바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단어 중에 하나가 나그네예요. 나그네. 여러분께서 1장을 보셔도 나그네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마 예수님께서 나그네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나그네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나그네에게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베풀어주는 물 한 잔, 누군가가 불러서 앉으라고 하고 내놓는 밥 한 그릇.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은혜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잠깐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나그네,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나그네는 정말 절대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곡이 부를 때마다 정말 새롭고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곡을 누가 썼는지는 알았어요. 신상욱, 돌아가신 우리 신상욱 분이 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작곡가께서 쓰셨어요. 정말 명곡이죠. 저는 신상욱 선생님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자주 뵀거든요. 나중에 병 걸리실 그때쯤에 우리 교회 나오셔서 계속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쓰신 건 알고 있었는데 작사자가 전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작사를 하신 분이 조은하라는 분이시래요. 조은하, 이분은 캐나다에 이제 1.5세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는데 선교사 되려고 러시아어를 전공한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한국에 와서도 교수 생활을 하시고, 그다음 미국에 들어와서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있다가 지금 고든 커넬에서 선교학 교수로 계시대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쓰게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으로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소개를 제가 잠깐 보고 좀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게 그냥 단순한 찬양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이 책을 쓰신 게 내가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는 고백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선교, 이분이 선교학 교수니까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쓰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릴 텐데 찬양 한번 부르고 듣죠? 그러면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아서 우리 찬양팀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 나오진 않으셔도 돼요. 거기서 그냥 마이크 들고 부를 수 있어요? 네, 뭐 거기서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게 그냥 찬양으로도 은혜가 되는데요, 이분이 이것을 선교의 마음을 갖고 쓰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전혀 다른 이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서 부르는 거예요.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왜 선교사로 가겠어요?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가는 거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면,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도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분이 선교사로서 내가 주저함 없이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가 미션이고, 미션이 이제 라틴어 미티오에서 온 건데요, 미티오는 이게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보낸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마음이 있어요. 선교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해서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내시는 분이세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것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일이시고, 우리 교회는 또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바로 세상으로,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지적을 해요. 조우나 이 교수님께서 무슨 지적을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의 의미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보다 우리가 떠나가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는 떠났다, 자꾸 떠난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보내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선교의 첫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해서, 그가 두렵지만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낯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그네는 여러분 낯선 땅을 여행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내년을 살아보셨어요? 이상한 질문인데요, 내년을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만 살고 있어요. 내일은 우리가 다 나그네라는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는 다 나그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년을 알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또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나가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으면 주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이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수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그 위에 서 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올로 목사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셨어요. 여러 말씀도 있으셨지만 코로나 10년 갈지도 모른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정말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도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살아계시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나그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가 되어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들, 내가 내 힘으로 떠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내가 떠났으니까요,
내가 큰 소리치고 떠났으니까 그 힘을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 보내심을 입은 나그네들,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바울은 정말 나그네의 표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나그네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교회가 크다고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얽매이지 않고,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기적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를 나눴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의 동역자 2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실루아노와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마가, 이 두 사람입니다. 제가 낮 예배 때는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을 좀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런 어려운 얘기는 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저녁 예배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다 성숙한 분들이고 교회도 다니셔서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실루아노 다 아시죠? 그렇죠? 제가 벌써 실루아노 하면 실루아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그 사람 알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맞아, 그 사람 신라로 등장하는데 맞아 그 사람 다 아셨죠?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아노는 성경에서 신라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백제 신라 고구려가 아니라 신라, 리을 신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신라로 만나는 사람, 바울이 나중에 마가 대신에 선택하는 그 신라가 바로 이 실루아노입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여기에 박혀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왜 바울과 2차 선교여행을 같이 했던 신라가 왜 여기 베드로와 함께 실루아노와 함께 편지를 보내고 전달을 하는지 너무 신기하고 신비하고 신명막측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제가 추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실루아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루아노는 편지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바울과도 굉장한 밀접한 선교 활동과 그리고 목회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디모데와 실루아노와 함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만큼 중요했던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실루아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에게 실루아노는 너무너무 중요한 동역자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베드로도 도와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먼저는 사도행전 예루살렘 공의회에 신라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한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방인의 선교의 길을 터준 것이, 문을 열어준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아닙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문서를, 이 결정문을 갖고 안디옥 교회로 간 사람이 누구냐고요? 신라라고요. 그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쓸만한 사역자 실루아노를 고르셔서 그 문서와 그 소식을 갖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또 신라의 사람 됨됨이를 알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뒤를 보면은 함께 바울과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옥문이 흔들리고 열려서 나오는 그런 기적도 신라가 굉장히 경험하고 놀라운 사람인데, 이게 중요하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몫을 한 사람이 마가 때문이에요. 마가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를 갖고 이 귀한 두 사람이 결국은 헤어지게 됐어요. 이 헤어짐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귀하게 쓰시죠. 그래서 마가랑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어요. 지금의 사이프러스로 가서 거기서 바나바는 평생에 거기서 목회를 하고 마가의 이야기는 사라지거든요, 나중에. 근데 놀랍게도 마가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가도 여기 또 등장을 해요. 제가 오늘 여기 이 베드로전서 5장 뒷부분을 보면서 막 소름이 끼쳤어요. 그 신라와 그 마가가 베드로의 글에서 나타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버립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가도, 제가 마가를 봤을 때는 어이가 없죠. 가다가 산이 높다고 난 못 가겠노라고 얘기하고, 이 부잣집 아들이 모든 면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바울 보면 볼수록 고생 다 한 바울은 그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잖아요. 그때 바울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를 버리고 마가와 헤어지고 2차 선교행을 갈 때 택한 사람이 바로 신라입니다. 그만큼 신라는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가 대신에 신라라는 말은 마가는 못하는 일들을 신라는 할 거라고 바울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가는 저기 어려운데 안 가겠지만 신라는 어려운데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를 택해서 갑니다. 이렇게 편지에 자주 등장하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면서 바울의 귀한 사역을 편지 쓰고 목회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의 모든 일들에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신라가 베드로의 편지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고요,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의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도라는 뜻이죠. 그러면 신라는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와 평생을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바울의 영역에 바울과 정말 아버지 아들처럼 함께 사역하던 신라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에게 넘어올 수 있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라가 바울이 순교한 뒤에 베드로와 같이 로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나중에 로마에 있거든요. 그 같은 로마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돕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잘 모르니까 분명한 것은 언젠가부터는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신라의 이름을 보고 기뻤던 이유는, 또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전혀 다른 어떤 스타일의, 그리고 다른 대상을 갖고 있는 귀한 두 사람을 세우셨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한 뜻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느낌이었어요. 신라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바울은 이방인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공통 분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 누구입니까? 바로 신라라는 거예요. 신라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차이가 없는, 전혀 복음의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바로 힌트가 신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신라는 여기 베드로 전서를 함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함께 일하는 사람은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직업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상들도 바뀔 수 있고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은 바뀔 수 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는 바울과도 일할 수 있고 베드로와도 일할 수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편지를 보낼 수 있고 여기 수많은 흩어진 나그네에게도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이곳에서 쓰고 때로는 저곳에서 쓰고, 오늘 우리 교육자님들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이 교육자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명성교회에서 평생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담임 목회로 나가실 수도 있고 기관 목회로 나갈 수도 있고 선교사로 나갈 수도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신라처럼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디를 가든지 신라처럼 항상 복음과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때로는 제가 조금 우습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깔보면서 표현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마가를 너무 귀한 주님의 종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상처를 입고 사람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절대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가가 잘못했어도 바울이 내쳤기 때문에 바울과 다시 일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마가가 훌륭한 것은 나중에 바울을 위해서 너무 귀하게 쓰임받거든요. 바울이 아끼는 사람이 되거든요. 로마로 보내달라고 청을 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를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아들.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마가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이의 차이도 물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왜 아들이 되냐면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바울과 헤어지고 마가가 외삼촌인가요? 이 바나바와 함께 구보로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는 아무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찌어찌하여 이가 다시 이제 로마로 오게 되었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마가에게 준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얼만큼 자세하게 얘기해 줬냐고요?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를 갖고 있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복음서예요.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을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마가를 불러놓고 마가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겸손함.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마태복음은 정말 능력 있으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데 마가복음은 이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마가복음은 겸손한 주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그 겸손함, 낮아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세를 배운 것을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속속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한때는 사역자들의 짐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가 이제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서를 쓰는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선교의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 그 연약함을 마침내는 이기게 되는 것, 그리고 변치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마가에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좀 부족한 사람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떠한 문제에 빠지게 되냐면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막 넘쳐서 쓰임받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약점 잡힐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네? 저를 아주 우습게 보실까봐 제가 조용히 입 닫고 있는 거지, 저는 진짜 부족한 게 많습니다. 형편없이 부족한 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우리 목사님 참 부족한데 하나님이 쓰신다. 마가, 여러분 사도행전 15장까지 해서 마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의도적으로 바울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깊은 쓴뿌리를, 그 마음에 있는 실망감과 절망감, 배반감과 자기가 따르던 사람이 자기를 내치는 그 마음 아픈 거를 다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앙금없이 고치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셔 동역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하시고 이렇게 위대한 마가복음을 쓰는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고 쓸데없는 사람이고 흠이 많은 사람이고 안에 쓴뿌리가 너무 많고 상처도 많은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피택을 했어요. 저희가 피택을 앞두고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추천도 많이 받고 교육자 회의도 뭐 수십 번 하고 마지막에 다 모여가지고 정말 이분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뭐 기준이 1년 모자라는데 봐줘야 되지 않느냐, 나이가 요번에는 진짜 나이로 딱 잘랐어요. 그래서 나이가 약간이라도 어리시면 다음 기회를 가지시라고 완전히 정말.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격 조건이 돼서 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안 되는데 되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충분한, 아니에요. 알고 보면 충분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좋은 권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돼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못 됐어, 나는 이거 언제 됐어야 하는데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마가 같은 마음으로, 나는 한번 버림받은 사람이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나는 포기한 사람이고, 나는 뒤처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부로 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셔서 다시 주님의 일에 쓰신다라는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로마죠.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바로 베드로가 교인들과 함께 이 수많은 흩어진 나그네를 위해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어떻게 보면 현 시대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바로 이 세상, 이 시대, 모든 시대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이 세상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바벨론은 저주받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하시는 세상이 변화되어야 할 세상입니다. 바벨론은 우상의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물질주의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로 이야기하고 물질로 사람을 누르고 물질로 승리하는 물질주의 만연의 사회이며 욕망과 쾌락의 문화가 있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교회로 있는 우리들,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교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인은 뭐라고요? 교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교인은 교인이다. 성도는 성도다.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은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이 원로 목사님이 제 설교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2000년 전의 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때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2000년이 지나서 약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물질이 아무리 늘어나고 생활이 아무리 편해져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외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구부로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저를 제발 부르셔서 주님의 뜻에 사용해달라고 구할 때 우리가 이 험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반드시 완주하며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